오늘 제목은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못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나와 왕베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이리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에게 들어온 사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노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 이 일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니 내가 내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엘레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오늘로써 이제 기도에 대한 또 말씀을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지 바른 기도가 나오게 되고요. 기도를 바르게 이해해야지 이제 뭐죠? 바른 전도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른 복음, 바른 기도, 바른 전도 얘기한다면 그러면 틀린 복음, 틀린 기도가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기도에 대해서 볼 때 바른 복음, 오직 예수께서 복음이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기도에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현실을 자꾸 문제로 봐요. 근데 성경은 응답이거든요. 이거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은택이가 중3이죠. 중3 이제 다음 달에 보면 중간고사 봐야죠. 그렇죠? 시험 봐야죠. 시험 들지 마시기, 시험 잘 보고 바라는데 그게 응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조금 바꿔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 얘기하면은 대학생이 대학을 가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고사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응답이라고 얘기하면 좀 달라지죠. 근데 그 대학이 서울대라. 그럼 그 자체가 벌써 뭐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시험인 것처럼 보이는데 다르죠. 우리 현실에서 여러 가지 뭐가 와요?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번갈아 가면서 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응답이에요. 그래서 거기 현실에 속아버리면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들은요,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을 계속 지금 이제 우리 새벽 예배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 결국 좀 반복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왜 반복되냐?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응답받고 또다시 복음 전하고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성령의 역사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기도에 이것만 안 해도 돼요. 현실에 속지만 마셔야 돼요. 두 번째, 대부분 여기에 속아요. 어디에 속하냐? 사람 말에 함정에 빠져 있어요.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 좋은 얘기로 상처 안 받죠? 그렇죠? 사람 말이 이렇게 팍 폐부를 찌르는 말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열받죠. 그거에 함정에 속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지만 않아도 기도 응답을 받아요. 오늘 결론 가서 얘기할 거고, 오늘 중요한 건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서론으로 중요한 걸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로 부르셨어요. 플랫폼이란 건 뭐죠?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플랫폼이죠. 중요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사람 못 오게 하는 시스템은요, 빨리 우리가 갱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대, 어떤 빛을 비추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대죠. 그리고 안테나 뭘 얘기할 때, 안테나가 어떨 때 필요합니까? 소통할 때 필요하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에는 안테나가 안 보이죠?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여요. 안테나 어디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 인 안테나로 들어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안에 있어요. 옛날에는 그 핸드폰에 어디였어요? 안테나가 삐죽 나왔죠. 그리고 옛날에 보면 어떤 거는 안테나 쭉 뽑고 막 통화도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안테나가 없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테나가 없으면요, 스마트폰이 어떻게 돼요?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전파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게 되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안테나로 현장에 세우신 거예요. 이 기도할 때 이 얘기를 왜 하냐? 어떻게 보면 기도의 파수망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성님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으로 보면요,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현장에다가 세우셨어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학교 가면 어떤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학교에 저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현장에다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반대로 우리 성도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혹시 내 가정에 혼자다.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파수꾼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요, 놓치면 중요한 건 놓치게 되고, 요 앞에 얘기하는 거, 요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꿈꾸겠지만, 온 가족이 다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보기 좋잖아요. 그쵸? 꿈꾸고, 기도하시고, 하지만 상처는 받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 소리 집에 혼자 믿죠? 하나님 왜 불렀을까? 한 소리만.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에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기도의 파수꾼. 한소리네 가정을 살리는 빛의 망대로 하나님께서 부른 거예요. 되는 게 아니고 불렀어.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왜 먼저 불렀을까?
다 부르면 좋은데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순적히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님들 혹시나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뭐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기도하고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온다고 손가락 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도리어 중보 기도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보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237 나라 5천 종족에 중요한 뭐가 열려요? 문이 열립니다. 왜 문이 열립니까? 망대가 있으니까. 어떤 망대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뭐가 있어요? 망대가 있고 120문도라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몇 개가 나라입니까? 15나라의 유대인들이 와서 그 자기 나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와 같은 거냐? 이렇게 말하면 또 지역 비하가 될 수 있는데 저기 경북 저것도 어디요? 청송 그 산골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몇몇이 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영어로, 한 사람은 불어로, 한 사람은 스페인어로, 또 어떤 사람은 스와힐리어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될까요? 오마 이분들 뭐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어떤 일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 전파하는 나라의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돼요? 충격받는 거죠.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 이 사람들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 말 뭐냐면 이 깡촌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나라들 각 나라의 언어로 할 수 있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 이 응답을 받고 또 이들이 나중에 전부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산업인들이에요. 15나라가 지금처럼 해외여행 자유화되고 이런 때 아니에요. 누가 건너올 수 있어요? 쉬운 말로 한 지역에 부자들 정도 돼야지 해외여행 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교회 안에 물과 차고 넘치게 되는 거 당연히 이 부분도 따라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돈, 목회자들도 좋아하는 돈. 근데 이 부분이요, 연일이니까 망대에서 따라오게 되고 더 중요한 거 봐요. 뭐죠? 중요한 뭐가 세워져요? 제자가 세워지게 되고 재파송까지도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뭐가 됩니까? 그 속에서 중요한 미래가 보여지는 응답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래도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미래 얘기하면 갑자기 내가 꿈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한 미래는 이거예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가 그 미래지 말씀을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그랬죠.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언약 가운데 주어지는 예언을 얘기하고 또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이 무슨 환상을 얘기하는 거냐? 이게요, 중요한 게 어떤 거 보는 거예요? 이거 보는 거예요. 재앙지대. 그 재앙지대 이것을 보니까 이 부분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아니, 능력 있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이재용 같은 사람, 예?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 부르면 얼마나 복음 사역하기 좋겠습니까? 그렇죠? 제발 좀 정치인 욕하지 마시고, 네? 기도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분들을 왜 하나님이 안 불렀을까요? 그분들은요, 뭐예요? 뭘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 뭐 당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재앙 당하고 있는데도 재앙 당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그 복음 전하고 이 재앙지대에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특히 랩런트들 그 언약 잘 붙잡으세요. 다른 사람들 보면요, 제 얘기를 하면 제가 어릴 때 비교의식이 쩔었어요. 비교의식과 또 상처,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쩔었는데 복음 안에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사단 마귀에 속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비교하는 대상들 다 재앙당하고 있어요. 다만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할 뿐이야. 왜 말 안 했냐? 부끄러우니까. 은향이 밑에 나이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실렐레 팔렐레 이해하고 다니지만 청소년만 되면 뭐예요? 부끄러운 거 알죠? 그쵸? 몰라요? 은태가 몰라 알아. 알지. 그러니까 아니가 뭐 얘기해 안 해? 안 하죠. 웬만한 친구끼리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자기 부끄러운 거 아니까. 그런 재앙 당하고 있고 더 문제는 심각한 거는 재앙 당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재앙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가진 자로 부르시고 이를 살리는 자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을 꾸리라 얘기입니다. 꿈. 여기서 말하는 꿈은 무슨 꿈이에요? 잠자다 꾸는 그런 개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가지는 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 CBDIP. 하나님 주신 언약과 비전과 드림과 이미지와 프랙티스 CBDIP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정도로 붙잡아야 되냐? 확실한 걸로 붙잡아야 돼요. 어제 제가 사모랑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다가 이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런 걸 왜 하냐고. 제가 예전에 저희가 중등부, 고등부 때 가르쳤던 애가 찾아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뭐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한테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요? 네 말을 들어보니까 별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는데 확신해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50대 50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마라. 1200%가 돼도 될까 말까 한 판에 그럴 거면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했다가 국밥처럼 말아드시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왜 얘기했냐면요. 이 CBDIP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잡혀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꿈에 나올 정도로. 아멘? 그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꿈꾼 거 있잖아요. 이삭이 꿈꾼 거.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해요. 이삭이 꿈을 꿔서 그렇게 됐다 얘기하잖아요. 반대예요. 이삭의 꿈꾼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이 누구한테 내려간 거예요? 요셉이 붙잡은 거예요. 왜 야곱이 요셉을 싸고 돌아요? 뭐가 통해요? 말이 통하는, 아들이 12개란다. 12명이 있는데 말이 통하는 게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랑 얘기해요? 야곱은? 요셉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1명의 형들한테, 10명의 형들은 뭐라고 보여져요? 편애한다고. 편애가 아니잖아요.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그 언약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요셉한테 간 거예요. 그 요셉이 붙잡고 그걸 누리니까 어느 정도 나와요? 꿈에 나오는 정도로. 제가요 예전에 훈련 받을 때 얘기했었어요. 그때 성교도 목사님이 영전 메시지를 한 100번을 읽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랬거든요. 100번을 정독하겠다 하고요.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100번을 읽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 아는 내용을요. 사람이, 인간의 뇌가 27번 반복하면 머리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아는 내용을 27번이 이제 외우기 시작했는데 30번 넘어가니까 40번 넘어가니까 제가 원래 지겨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좀 힘든 거예요, 이제. 그리고 50번을 넘어가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약간 울렁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잠을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사람을 만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꿈에 딱 나와 그 사람 만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복음 영전 메시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그 정도로 뭐 하라고요? 언약 붙잡으라고요. 그걸 보고 다른 얘기로 할게요. 그걸 보고 24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언약을 어떻게 잡으라고요? 꿈에 나올 정도로 붙잡아야 돼요. 그 옛날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유성이 떨어질 때 그 소원을 비는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성경을 보고 나니까 그 찰나의 시간, 0. 몇 초 되는 시간에도 내 꿈을 생각할 정도로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24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의 복음의 언약을요, 뭐 하라고요? 24. 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때 따라오는 응답들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빛의 경제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경제가 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경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 성경을 다 피세요. 오늘 같이 찾으면 읽으면서 할게요.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이에요. 펴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3절, 4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진정한 공산주의의 출발이라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산주의가 성공한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도 공산주의가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경제 체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다 같이 뭐예요? 서로 나눠주고. 왜 이렇게 될까요? 오늘 얘기한 거예요. 오늘 얘기한 말씀대로. 중요한 게 뭐가 보여져요? 영적인 거 보여주고 필요를 하면 다 주시는 게 보이니까 내 소유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2장 46절, 47절을 보세요. 같이 또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날마다. 이 날마다 은혜가 어디요? 성전에서 응답받는 은혜가 어디로요? 가정과 현장에. 또 그 가정과 현장에서 응답받는 현장, 그것을 어디로요? 또 성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신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 보겠습니다. 넘겨볼게요. 한 장만 넘기시면 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47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미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따라오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면서 주로 오해해서 다 팔아 밭이 나갔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응답들이요, 빛의 경제는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는요,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불신앙 얘기가 될지 모르는데, 어떤 분들이 갑자기 가난한 분이 막 이렇게 헌금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요, 말려요. 왜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뭐냐, 부자예요.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그 땅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초대교회 받아서 썼죠. 근데 자기 전세 하나 있는데 그거 빼가지고 헌금하면요. 전 말려요. 왜냐? 그 뒤에 누가 시험 들어요? 그 가족들이 시험 들기 때문에. 그래서 말려요. 할 수 있는 분량 하시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이 감춰준 사람은요. 그렇게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 좀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이에요. 좀 넘겨보세요. 11장입니다.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손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오늘 말씀 봤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핍박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 떠나서 어디로 떠나버렸어요? 다 떠났어요. 떠나면서 이들이 옛날 가지고 생각 아직도 못 버렸어요.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다가 오늘 보세요. 20절에 보면 누구한테 전하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거 뉘앙스를 잘 보면 뭐예요? 유대인인 줄 알고 전했는데 누군 거예요? 헬라인인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이 너무 잘 믿어. 그래서 뭐가 세워져 버렸어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안디옥 지역에 예수님 믿는, 예수를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누가 생겼다? 헬라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 보면서 우와 할렐루야 아멘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려다 보니까 이제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생각나요. 누구예요? 바울이 생각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1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천하의 기근이 드는 거예요. 천하에.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응답을 받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구제헌금 보낼 정도로 전도 성경은 보낼 정도의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 지금 경제 어렵죠? 경제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거시경제는 알아도 이게 언제 들고 나고 그 순간 건너뛰고 이거를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요 금리를 동결했어요. 근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또 금리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이 또 퀭해지시는데 세계 경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왜 어렵냐면 지금 주가부터 시작 선물 경제부터 모든 경제가 갑자기 일제히 다 오르기 시작해요. 왜냐? 그 전까지 무너졌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급부 심리로 해서요. 막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선물 모든 것들이 갑자기 환판이 다 올라가요. 우리나라 주가도 지금 갑자기 팍 뛰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미국 금리 동결하고 앞으로 금리 내릴 거에 대한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상관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에 따라서 휘청휘청 돼요. 그런데 이 얘기 뭐냐면 지금요 앞으로 더 경제가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지고 불확실성 시대로 더 많이 어려움지고 왜냐면 또 지금 전쟁 하나가 지금 터질까 말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 더 터지면 풍랑이 또 오겠죠 이제.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땠다고요? 천하의 기근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뭘 줬어요? 경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빛의 경제예요. 빛의 경제. 그래서 그걸 놓고요. 그
빛의 긍정을 누구한테 줘요? 기억하실 게 전도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 빛의 긍정 시간표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앞으로도 무수히 많이 읽을 거기 때문에 꼭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봅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262페이지에 있어요. 25절 더 2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자신 믿고 25절부터 봉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세 전, 지금, 또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요?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영세 전 배경도 있고 영원이라는 배경 속에서 지금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로마서 16장을 얘기했느냐? 우리 성도님의 기도의 파수꾼 그 배경 속에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 세계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세계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얘기하는 거. 현실에 속지 마라. 사람 말에 함정에 속지 마라. 마지막에 뭐냐면 돈 걱정하는 세상에서 벗어나라요. 우리 손님이 이 세 가지만 속지 않아도 정말 기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세 가지에 묶여 있어요. 어떻게 묶여 있어요? 현실에, 사람 말에, 돈 걱정에. 여기에 다 묶여 있어서 기도도 뭐예요? 하나님 주신 누리는 거 하나도 못 누리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주셨다고요? 영원 세계의 비밀이 있어요. 영원 세계. 영원한 그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 있다니까요. 제발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그건 보자고 기도하세요. 물론 다른 거 기도해도 좋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것부터 먼저 잘 누리고 기도하세요. 눈을 감으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영혼, 마음,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왜냐? 다른 거 구해보세요. 나쁘진 않는데 우리 기도톡에서 계속 얘기했죠. 뭐 하라고요? 오늘 제목이 되겠죠? 뭐부터 기도하라고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부터 먼저 구하고 누리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현실 속지 않게 하시고 사람 말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돈 걱정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 세계의 비밀을 말씀과 기도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